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고난이나 환난을 이길 힘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사실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또 이 신앙 고백 토대위에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시고 버림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남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주님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주님에게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그렇게 만류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었고 주님보다도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데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제 목숨을 버리심으로써 다시 살아나시고 온 세상을 참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그 비밀을 그러나 아직 깨닫지 못했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만이 참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아직 베드로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고, 진실로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이후에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시죠.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 왕권, 하늘의 왕권을 가지신 주님의 모습을 세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세 사람에게 주님이 보여주신 그 영광은 주님이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되시고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도 빛과 같이 휘어져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주님과 더불어 말씀하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구름까지도 빛나는데 그 빛나는 구름 속으로 이 세 제자들까지 빨려 들어가서 그 영광 앞에 두려워 떨게 되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해처럼 빛나시는 분, 구름 가운데 항상 임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임하실 때는 항상 흑암 가운데 임하시죠. 캄캄한 구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도록 항상 어둠 가운데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도 거기는 불이 없습니다. 캄캄합니다. 하나님은 캄캄한 방에 계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흑암이 아닙니다. 빛나는 구름 가운데 주님이 영광 중에 그 왕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가 시내산이나 그 성소에 임하실 때보다도 더 큰 영광으로 지금 주님이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계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주님이 가지실 그 영화로운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려오면서 하는 말씀이 내가 부활하기 전에는 오늘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말해봐야 믿을 사람도 없을 것이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 다음에 말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모습이죠.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죠. 율법을 의미합니다. 모든 율법이 모세를 중보자로 해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으신 분으로서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구약의 율법과 모든 선지서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고 증거했습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예수의 종들입니다. 예수님의 종으로서 그들이 보냄을 받아서 장차 오실 예수, 장차 예수께서 이루실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를 증거했던 주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많은 성도들 중에 가장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았던 두 사람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뒷모습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지나가는 모습을 친히 보았고, 하나님이 친필로 쓰신 두 돌판에 쓰여진 십계명을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받아서 가지고 내려왔던 중보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았던 거죠. 또 엘리야는 아합 왕 시대에 온 이스라엘이 다 바알신에 빠졌을 때 갈멜산에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집합시켜 놓고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신이 참 신인지 내가 섬기는 여호와가 참 신인지 우리 시험해 보자. 결국은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엘리야가 드린 모든 제단의 돌까지, 심지어 제단을 쌓고 물로 다 적셨어요. 물로.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사용하는 불 같으면 물로 다 적셔놔서 안 타겠죠. 그런데 여호와의 불이어서 도랑에 물이 흘러내려가도록 많은 물로 제단을 다 적셨지만 하늘의 불이 그 모든 재물을 단을 쌓은 돌까지 다 태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친히 내려와서 여호와가 참 신이심을 증거해 보였던 거죠. 엘리야가 승리하고 그 850명의 이방신의 선지자들을 그리 시냇가로 끌고 가서 다 쳐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여호와의 놀라운 영광을 보았던 사람이 이 엘리야였던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의 이런 증언대로 이제 예수님이 오셨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더 큰 영광을 얻으시게 될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베드로는 이 영광에 취해서 자기도 모르게 말하죠. 여기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여기 있기를 원한다는 거죠. 주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 베드로는 완전히 취했던 거죠. 그때 빛난 구름이 이 세 제자들까지 덮었어요. 구약 시대 같으면 하나님이 영광 중에 임하시면 흑암 가운데 임하시고 모세도 엘리야도 그 영광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 영광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안으로 모세도 엘리야도 못 들어갑니다. 왜? 구약의 영광이 그런 영광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 영광 안으로 들어갑니다. 흑암 가운데 나타난 영광이 아니라 빛난 구름 가운데 나타난 영광이고, 그리고 제자들까지 그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구약 시대에서는 있을 수 없었던
새로운 영광이 드러나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새 시대, 새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빛난 구름 속에서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아버지가 친히 아들을 영화롭게 하고 계시고 증거하고 계시는 거죠. 내 아들이다 그 말은 나와 동등된 자라는 말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와 아들의 그 사랑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내가 그를 영광의 왕으로 세웠으니 왕 앞에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그 누구도 이렇게 큰 영광을 본 자도 없었고 들어간 자도 없었습니다. 모세까지라도 하나님의 이 영광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영광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그 입은 옷이 빛나고 그를 덮은 구름도 빛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친히 증거하시고 아들을 영화롭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내가 세운 영광의 왕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십니까? 듣는단 말이 뭔 말이에요? 귀로 듣는단 말이 아니에요. 그 말씀에 순종한 걸 듣는다고 그러죠. 너 내 말 잘 들어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귀로 내 음성을 들으란 말이 아니잖아요.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의 왕으로 믿으시면 주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을 주로 모신 자의 삶인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의 말을 들어야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땅에 속한 자였고 그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늘에 속하신 분, 종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이신 영광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의 말을 들으면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그 영광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의 왕이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까지라도 그 영광 속에 들어가도록 영광의 나라에 참여하게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새 제자들은 그런 주님의 영광을 보고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가까이 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면서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십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 누구에게도 가까이 오셔서 손을 대시는 일은 없죠. 그러면 다 소멸해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휘장 밖에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친히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을 친히 어루만지시기까지 가까이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 가리운 것이 없이 우리 곁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시대에는 흑암으로 가리고 소멸하는 불로 오셨지만 이제는 친히 사람으로 우리의 형제로 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지십니다. 부정한 나병 환자를 친히 어루만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셨던 그 주님이십니다. 영광의 왕께서 제자들을 일으키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가고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토록 소망했던 주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변화산에서 예수의 영광을 잠시 보고 그들은 떠났습니다. 그들은 영광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할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떠나고 제자들이 남았습니다. 그 제자들이 주님의 영원한 영광을 함께 누릴 자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신약의 제자된 자들이 주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하늘의 영광을 땅에서 누릴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오심으로 땅에 있는 자들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주님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가 영원히 자기 백성과 함께 사시려고 사람 되어 오신 것입니다. 그가 가지신 영광을 우리에게 나누시기 원하셔서 오신 거죠. 주님께서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여기 변화산에서 본 영광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이 영광은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가지실 영광을 미리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입을 다물고 있죠. 입을 꼭 다물고 있다가 주님이 부활하시고 성령 받은 이후에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그렇게 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좇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이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변화산에서 그가 경험했던 주의 영광에 대하여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도 죽었고 이제 예수님도 죽을 것이지만 그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살아서 영광의 왕으로 취임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보았던 그 영광의 주님을 오늘 우리는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취임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변화산에서 잠시 보여주신 그 영광으로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 영광의 주님이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셔서 영원히 교회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로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 영광 안에 우리가 있게 하십니다. 영원히 우리의 형제로 계십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 영광의 나라가 확장되어서 온 천하 만민이 이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기까지 주님은 교회를 붙드실 거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교회를 세상에 파송하십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세상은 그분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주님의 영광에 참여한 교회의 영광을 세상은 보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믿는다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해요. 교회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자신이 교회가 되고 자신이 교회의 지체가 된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아주 작은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영광을 바로 보지 못하면 환난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고난을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저런 시험과 유혹이 왔을 때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넘어지기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영안을 열어 하늘 보좌의 영광의 왕으로 계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의 주님이 친히 이 교회 안에 거니시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주님이 왕의 옷을 입고 발에 끌리는 왕복을 입고 면류관을 쓰고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고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교회를 거닐고 계십니다. 교회의 7 사자들인 7 별을 붙잡고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영광의 모습과 교회의 영광의 모습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초막 셋을 지어서 그 변화산 위에서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살기를 바랐지만 주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하실 분이 아닙니다. 이 땅의 교회와 함께 하실 분입니다. 가자, 내려가자. 그 제자들을 데리고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큰 영광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영광으로 부름을 받고서도 아직도 먹고 마실 것에 종으로 살면 되겠습니까? 이 세상 것을 주님보다도 더 사랑한다거나 자기 생명을 예수님보다도 더 사랑한다면 주님께 합당하지 않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영광 중에 계신데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시험이 다가옵니다. 핍박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죽음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고난과 환난 중에도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만을 따르고 주님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헌신하려면 우리가 장차 주님과 함께 누릴 영광을 주목하고 그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야 가능합니다. 세상 영광이나 바라보고 세상 것 더 많이 갖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면 그 세상 것 때문에 언젠가는 주님에게 등을 돌려야 될 때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반드시 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을 부인할 시간이 그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과 상급보다 오늘의 평안을 더 소중히 여긴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버림당하고 고난당하고 죽임당해야 되는 그런 길을 가셔야 할 때에 아버지가 그를 얼마나 영화롭게 할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시고 제자들 역시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을 따라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주님을 위해 헌신해야 될 자들이기에 주님이 장차 받으실 그 영광을 그들 눈앞에 펼쳐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영광을 주목하고 오늘의 모든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시험을 이기라고 영광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자신을 살펴서 과연 우리가 영광의 주님을 본 자답게 이 영광으로 부름을 받은 자답게 모든 고난과 환난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로 주의 말씀을 듣는 자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세상 것만 쫓아간다면 그건 거듭난 게 아닙니다. 그건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그 인생 끝에서 주님 만나지 못합니다. 제 말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장차 받을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 오시도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받은 영광과 또 우리 앞에 남아있는 장차 받을 영광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 시험이 가득합니다. 고난이 가득합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지면 안 됩니다.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들어가신 그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구원해 주셨음을 믿고 무슨 일을 만나도 주님을 따르는 일에 여러분의 발걸음이 느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는 여러분의 손이 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여러분의 무릎이 약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약해집니까? 세상 영광 아닙니까? 세상 것을 주목하니까 주님을 향해서 자꾸 약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는 건 주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는 언젠가는 다 두고 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결코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만, 오직 주님만 우리의 영광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을 통해서 나는 과연 영광의 주님을 바로 보고 주님을 바르게 따르고 있는 사람인가? 아직도 세상 영광을 따라가는 세상의 백성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 자기 자신을 깊이 말씀과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깊이 살피시는 그런 이 시간이 되셔서 그렇지 못하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주의 영광, 장차 우리가 주와 함께 누릴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을 따라가는 발걸음이 되도록 그렇게 새로운 다짐을 가지시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